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초보적 단계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큼성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돌이켜서 내 안에 아직도 내 옛자가 살아있어 옛 전통, 습관을 따라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나를 돌이켜서 그 믿음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붙들고 다시 그 성숙한 믿음을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 일로 돌아서라라고 권면을 했죠. 이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 해서 오늘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그 신앙의 여행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덧입어서 힘입어 그 일,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무엇?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뭐 해야 될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 약속의 근거에 따라 성숙,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맹세하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 말만 툭 하고 던진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약속 맹세에 따르는 분명한 그 행위대로 맹세하게 되어질 때 분명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것이라고.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이 뭐였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내게 반드시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맹세하셨고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요. 그게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냐?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도 우리가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지 않느냐, 기다렸지 않느냐. 15절을 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뭐했다? 받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이름을 걸고 자기를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했다? 오래 기다렸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독자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 그 이후에 오랜 기간이 거친 후에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죠. 몇 년?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참은 거죠. 오래도록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의 열매, 내 삶의 변화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만 네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에 대한 우리가 상고할 때 뭐라 했는지요. 오래 참음,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다 필요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8가지, 오래 참음을 제외한 8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다? 오래 참음이다. 근데 그 오래 참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그게 가능한 거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내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25년을 기다린 거 아니, 아브라함은 더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의 믿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거죠. 25년,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25년을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어떻게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할렐루야.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약속도 믿어야지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유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16절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며. 사람들이 맹세할 때, 약속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맹세가 나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거든 모든 다툼의 최후 확정이 그 맹세가 되어지는 것 아니냐?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하셨다?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에게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를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러냐며 위선과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바로 그 약속의, 그 맹세의 주체가 아니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충분히 변함없이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신뢰가 가는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보증을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이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맹세가, 이 위대한 맹세가 이제 다음 장 7장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7장 22절에 한 번 더 스스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맹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맹세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맹세나 약속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약속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맹세, 이 두 가지로 증명된 하나님의 거짓없음, 하나님의 신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보죠.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게? 큰 아미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아서?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되어져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법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보증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져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그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힘들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숙, 자꾸만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에 따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져서 소망의 닻이 되어져서, 여러분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배가 파도에 밀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 물속에 뭘 내려놨기 때문이죠. 닻을 내려놨기 때문이잖아요. 그 무거운 닻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닻이 쭉 끌려가면서 어떤 바위나 암초에 걸리게 되어지면 배가 걸려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견고하게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영혼의 영원한 닻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고 성령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고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휘장 안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제사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이제는 그 휘장의 필요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단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한 바 되어져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져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어져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들어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자 라는 고민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확실한 것이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한 것이 하나도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불확실하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의 닻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부표초처럼 흔들리며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